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이 인도하셨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축복이고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는 끊어지게 하시고 과거의 쓴뿌리도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마음과 영혼과 육신이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케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아침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22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이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고 또 계속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감기, 코로나, 독감, 굉장히 또 홍역까지 요즘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감기에 걸렸다가 나으신 분이 또 걸리시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 교회도 또 뉴스 학생 감기 걸려서 한 주 고생했다가 괜찮아졌는데 또 아프다는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잘 건강 챙기시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혼의 육신의 놀라운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25년 이제 며칠 안 남았지요. 네, 참 잘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심만큼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열심과는 다르게 생각지도 않은 또 일들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참 열심히 산다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죠. 요즘은 열심히 살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나 환경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을 나태하게도 하게 하고 게으르게 만들기도 하고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필요하지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열심 중요한데 이 열심이 잘못되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지금 사람들의 폭동으로 인하여 고발을 당하였고 천부장의 권한으로 변론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 변론이라는 것은 나는 이들이 고발하는 죄, 이들이 말하는 죄, 그 어떤 것도 내게는 없습니다라는 기회를 준 건데 그는 계단에 서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의 간증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는지 이야기를 시작하죠.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할 때 모든 폭동들이 입을 닫고 길을 열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는지 궁금해서 사람들이 집중합니다.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이 세 가지 딱 봐도 지금 자신은 유대인이면서 엘리트 출신이다. 나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자랑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나는 율법의 열심이었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 나는 율법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 자신에게 열심으로 자신이 행했던 것이 어디까지였냐? 이 돌을 박해하여, 예수를 박해하여 자신은 죽이기까지 했다. 바울이 행했던 열심은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열심은요, 오히려 그를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때리기도 했고 죽이기까지도 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해쳤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심, 이 잘못된 열심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잘못된 열심은 결국에는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자신에게도 기쁨이 없고 다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열심입니까? 아니면 열심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열심이라면 무엇을 위한 열심이고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혹시 내가 했던 열심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드러났는지 또는 나의 열심이 누군가를 살렸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줬는지.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열심이 저를 드러낸 적이 있었고 저의 열심으로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교회에서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 그 사역에 열심을 냈어요. 목사님께서 주신 일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열심을 냈어요. 그 열심에 제가 가장 실수했고 가장 잘못했던 것은 영혼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었고 그때는 그게 또 헛된 길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정말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었어요. 바울의 열심이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열심으로 이 잘못된 열심이 우상을 세워갖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바른 열심, 진짜 열심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참된 열심은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느냐? 빛을 만나야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빛은 바울이 찾던 빛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찾아온 빛이었어요. 오늘 6절에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바울은 예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찾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바울은요 막혔어요. 예수님의 바울을 가로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왜 박해하느냐. 여러분, 바울은 평생 믿고 지키고 목숨 걸어 싸우던 모든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이 순간에 그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변화는 내가 깨닫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멈추게 하는 순간에 진정한 복음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그 열심 멈춰야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쓰러졌고요. 눈이 멀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시간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열심을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는가?
나는 정말 열심히 한 건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그는 그제서야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기 전까지 우리는요 이렇게 착각해요. 나는 옳다, 잘한다, 맞다, 나만큼만 열심히 해야지. 주님이 여러분 사울에게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의 잘못된 열심은요 결국엔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주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가지 않는 것, 다른 길로 가는 것이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열심으로 인하여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 그것도 주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잘못된 열심, 가짜 열심이고 열매가 있다 하더라도 썩은 열매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른 열심을 우리 안에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여러분, 바른 열심은 바로 여기에서 또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질문으로 인하여서 그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내가 살아야 하는가? 내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누구를 기준으로 세워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도 이 질문 앞에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고백 이후에 바울의 열심은요 이제 바뀝니다. 내 중심의 열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열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중심이 되는 열심이 진짜 열심이고 바른 열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연말이 되어지고 성탄절이 있고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새해를 준비하고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교회가 굉장히 사실은 바쁜 시기입니다. 사실 이 시기에 교육자들 또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은요 좀 마음이 많이 분주합니다. 저도 꽤 오랜 시간 그랬어요. 자꾸 뭘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도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해야 되고 송구영신 예배 또 새벽 예배 2026년 또 플랜도 짜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청년들도 수련회 좀 준비할 것들이 많지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의 미디어 사역하시는 분들의 방 안에서 이러한 글이 올라와서 참 예전에 내가 이 글을 봤다면 나의 열심에서 좀 조심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기분과 컨디션이 우리의 태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런 제목이에요. 첫 번째, 바쁠수록 우리의 표정은 메시지가 됩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 피곤해지고, 그리고 누군가 부탁할 때 반응 없는 그 무표정한 거, 또 막 빨리빨리 하려는 그것들이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와 행사 현장의 중심에서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표정 하나,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 하나, 짧은 대답 하나가 그날의 분위기와 관계의 온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술보다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태도가 사역 전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니 표정 관리를 잘하세요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 열심보다 자세가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하는데 교회 사역은 단순히 결과물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한 과정 가운데 자세, 말투, 표정, 배려, 존중의 태도가 더 깊은 신뢰를 형성합니다. 미디어 사역하시는 분들, 방송팀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크게 드러날 수 있다. 그러니 절대로 자세에 있어서도 조심해라. 세 번째, 어떤 관계든 사역의 순간에는 전문적인 존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말투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의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존칭을 부르시고
반말보다는 존댓말을 사용하여 관계를 보호하고 프로다운 소통 방식으로 일괄되게 유지하되 겉모습의 예의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지키는 태도는 결국 복음의 통로입니다. 사역은 일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영어로 work가 아니라 ministry, 섬김입니다. 섬김은 결과보다 마음, 기술보다 태도, 역할보다 관계를 여기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분주함 가운데에도 표정이 친절함으로 나타나고 말투가 위로가 되어지고 태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정말 이 글을 전에 정말 열심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행할 때 이 글을 그때 읽었더라면 저의 마음이, 저의 열심이, 태도가, 자세가 달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열심으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열심을 점검해 보세요. 바른 열심이고 진짜 열심인가? 예수님을 더 닮고 싶은 열심인가? 아니면 축복받고 싶은 열심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말씀 앞에서 잠시 멈추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을 깨워 잠시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러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열심 언제든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어긋났잖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더 쉬워요. 언제든 더 어긋날 수 있어요. 다시 예수 중심의 열심으로 우리는 세워져야 합니다. 봉사 중요하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봉사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찾으세요. 사역보다 성령의 뜨거움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사역에 집중하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의 뜨거움이 있는가, 눈물이 있는가에 먼저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결과 당연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결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과정 가운데 너가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네가 영혼을 살렸느냐, 영혼을 아프게 했느냐, 사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이야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멈추게 하시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새로운 마음에 열정이 다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으로 우리 다시 만들어가야 합니다. 2026년은 이제 얼마 우리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2026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우리 바른 열심을 다시 가져야 돼요. 바울의 인생 열심이 부족해서 망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열심이 그를 망하게 할 뻔했지요. 그의 열심, 예수의 빛을 만나니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열심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노력 없는 인생 아니에요. 열심이 있어야죠. 하지만 열심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바른 열심이 되어질 때 인생의 방향이 바르게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 바른 열심은요, 은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모습으로, 내 착함으로, 내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열심, 바른 열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바른 열심은 절대로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없고 예수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른 열심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른 열심, 오늘 바울처럼 예수의 빛이 들어올 때 다시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안에 예수의 빛이 들어와 진짜 열심, 바른 열심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먼저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들과 직분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어지다 보면 내가 막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 누군가를 막 내가 지적하고 누군가의 모습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는 비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엔 그건 잘못된 열심이죠. 여러분, 바른 열심은요, 끝까지 겸손한 거예요. 바른 열심은요,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바른 열심은요, 주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이것을 두고 함께 회개하면서 주님, 내 안에 예수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시 바른 열심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셔 통성기도 합니다.